오래전에 어떤 결혼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 결혼 세미나에서 그 주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듣는 청중이 싸늘해졌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는 별로 싸늘하지 않은 거 보니까 이게 결혼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다. 싸늘해졌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이 말하기로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제가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뭐 좀 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냐?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 그 말이 사랑에 대한 전공을 찌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 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 한 달 정도 미국에 가서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 정착하는 거 이렇게 같이 도와주었죠. 아이들 학비 뭐 이런 거 다 준비하는 거 애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이 애들 학비를 잘 이게 빠짐없이 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만나면 야, 이게 요번에 학비가 이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았던 모양이에요. 한 서너 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아빠는 지금 몇 번 얘기해 줬는데 그걸 몰라? 그러면서 아빠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이제 읽어보고 다시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너 키울 때 아빠한테 너가 수도 없이 물어봤을 때 아빠는 다 대답해 줬는데 아빠가 겨우 3번 물어봤는데 대답하기 싫어? 그렇게 물어봤어. 생각해 보면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수도 없이 물어보고 수도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죠. 근데 우리가 참아주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표현돼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그건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오래 참은 사람하고 끝까지 참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선언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음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인격화해 버리는 거예요. 왜 바울은 너희가 사랑하면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말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뜻이 있는가? 바울은요, 사랑을 도덕적인 범주 안에 넣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을 만약에 도덕적인 범주 안에 넣어버리면요, 이 사랑은 또 다른 율법이 돼요. 이때까지 너무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듣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죠. 얼만큼 오래 참아야 되죠? 영원히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랑 끝까지 참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어야죠. 매일 기도를 해야죠. 매일 참을성을 길러야죠. 그렇게 말하면 그 순간에 이 사랑은 뭐가 되죠? 말할 수 없는 짐이 돼버려요.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의 창가가 갑자기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율법이 돼버려요. 가장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 돼버려요. 누가 영원히 참겠어요? 누가 아침에 성경 말씀 읽고 상대방을 영원히 참아주겠어요? 누가 기도하고선 영원히 딴 사람을 참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하다는데 나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겠구나.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저를 따라 하시죠. 바울은 사랑을 인격화함으로써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자함,
그럼 어떤 분이 생각이 나잖아요. 또 뭐 부자 그러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잖아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으로 떠오르게 하고 싶은 대상은 누굴까요? 그 대답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392페이지) 신약 읽어보죠. 신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오래 참는다 할 때 딱 들으면 다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이 오래 참는다 그러면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을 쓸 때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랑장을 쓸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쉽게 생각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견디기 어렵지 이런 거 참는 거에 선수가 있어. 이런 참는 걸 너무나 잘하는 분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참으시는 분, 하나님 생각하면 잘 참으시는 분, 이런 등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사랑이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참으심이라면 이 참으심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아무것도 안 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면서 참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40년간 뒷짐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참으심은 그냥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견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음은 어떤 것이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할 때 이게 이 말이 동사예요.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사랑을 주면서 참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 내가 오늘 부부싸움 했는데 내가 확 화내지 않고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이를 악물고 참았어. 이거는 참는 거지 사랑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누구하고 말 안 하고 이제 말을 탁 닫아버리면 이거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난 너하고 말하기 싫어. 난 너하고 말하기 싫어. 난 너를 미워해.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 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기한을 두고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참으심은 어떠냐? 중간까지 10년간 내가 참겠다, 5년간 참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한 참으심이에요. 이렇게 영원한 참으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뭐 이렇게 다투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너를 10년간 참았어. 그럼 이건 참은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너 10년간 참았어 말 안 해야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참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참다가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그 앞에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참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참으면 그거는 사랑이에요. 또한 이 참는 것이 하나님의 참으심이라면 저를 따라 하시죠. 상대가 대가를 치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참았는데 어떻게 참아줬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 못 참겠다 그러고 내려와 버렸으면 우린 다 죽었죠. 사랑은 뭐냐? 너가 고통당하는 동안, 너 아픈 동안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내가 참아줬는데 내가 너 원수 금방 갚아야 되는데 내가 안 갚고 이때까지 기다렸어. 너 올 때까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참은 거죠.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돕고 그러면서도 내가 희생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참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면서 기한 없이 그리고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지금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으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저를 따라하죠. 첫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그 오래 참음이 누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았어요. 그러면 그 오래 참은 대상이 누구예요? 그 오래 참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난 너무 힘들다, 못 참겠다, 그리고 내려오셔 버렸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의 땔감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참다가 내가 너 10년만 참아줄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여기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우리에게 매일 공급하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놔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금방 죽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나 좀 내버려 달라고 하는 나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잘난 체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나. 깨달아도 변화되지 않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나. 계속해서 미숙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자꾸 그리워하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이 믿어지세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참아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연락이 와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대요. 어서 속히 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며칠 더 유했다 그러죠. 2일이나 더 이틀 동안 거기 더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가시면서 그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틀 있다가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나사로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참 유익할 것이다. 이틀 더. 얼마 더 있었다고요? 이틀. 여러분 아주 작은 시간에 이틀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만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죠? 섭섭. 이틀인데 자기는 그 안에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스케줄을 만든 거죠? 내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이라는 스케줄을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스케줄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 섭섭해지. 우리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되면 하나님께 섭섭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히 이때 이게 일어나야 되겠는데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 섭섭해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레벨이 있어요. 이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어때요? 섭섭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반항해요. 부모한테 단식 투쟁하는 아이들처럼 반항해. 기도 안 해. 또 예배도 안 드려. 봉사도 중단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미 눈을 감은 분들도 있지만 눈을 감고 한번 묵상을 해보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교회 와서요, 우리가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그리고 좀 생각해 보시면 저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고귀한 신앙을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편 62편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62편 찾아볼까요? 구약 845페이지. 시편 62편 5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사랑인 것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너무나 많이 알던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찬양도 만들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바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두 번째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단어, 오래 참는다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아주 희소, 제가 찾아보니까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래 참는다는 말이. 너무나 희한하잖아요. 인내라는 말이 많은데 여기에 쓰인 똑같은 단어는 5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 사도 바울이 오래 참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쓰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썼는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썼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몇 번 용서하면 좋을까요?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70번씩 7번 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 하나를 해줘요.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어떤 왕이 있어요. 왕이 임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들, 자기 종들에게 회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종이 나왔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갚으라. 갚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놀라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6절. 마태복음 18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지금 뭐 해달라고 한 거죠? 참으소서. 근데 이 참는다는 말이 인내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참아주시오, 나를 인내해 주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오래 참아주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놔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그 왕에게 용서받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천분의 1 혹은 6만분의 1, 60만분의 1만큼 작은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9절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참아주소서, 나에게 기다려주소서, 나를 오래 참아주소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참았어요. 이 사람을 목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넣는 장면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딱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딱하게 여겼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슬퍼하고 근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참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참아주지 않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뭐 했느냐?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뭘 발견하냐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해 주길 바래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거는요, 오래 참는 것을 기대해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을 기대해요. 우리가 품어주는 것을 기대해요. 저는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요, 부정부패가 아주 심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조그만 일이라도 조금만 자기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면 뇌물 없이 잘 안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이 퍼셋식 화장실인데요, 이거 퍼주는 분들도 뇌물을 안 주면 안 퍼줬어요. 보통 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뇌물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바르게 하자는데 힘을 썼어요. 바르게 하자, 바르게 하자. 그리고 바르게 하는 인재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지금 우리나라 역사 한 30년,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을 이끈 사람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올바로 살아가자는데 다 손 이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30년 동안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건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사랑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사랑에 실패한 교회는 아무리 설교가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아파요. 저는 우리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교회가 처음에 13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왔어요. 저는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불편 없고 마치 오랫동안 있은 사람처럼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예요. 물기름처럼 떠돌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른 건 좀 손해봐도 돼요. 좀 놓쳐도 돼요. 그러나 사랑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사랑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걸 듣고 왕이 어떻게 했죠? 왕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지 않으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요. 자기가 불편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작가예요. 이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맥스 루케이도가 어느 세미나를 갔어요. 막 사람들이 많이 듣기를 원하는 아주 유명한 세미나를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자기 교인들까지 다 데리고 그 세미나 가서 앉아서 세미나를 열심히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미나 시간에 자기 뒤쪽 어디서 두 남자가, 이 성인 남자, 나이가 좀 든 남자가 둘이서 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강의를 집중하고 싶은데 이게 막 열불이 차는 거예요. 이게 좀 조용히 안 하나. 처음엔 저러다가 좀 말겠지. 그런데 강의 내내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번 이 시간만 끝나면 가서 저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되겠다.
강이고 뭐고 이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강의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린 거예요. 딱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광고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미나가 이제 좀 좋아져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그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한 목사님이 이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우리 주최 측이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분이 오셨는데 그냥 영어로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그 나라 말을 아는 한 분이 그 옆에 들어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역해주는 사람한테 박수를 치자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 맥스 루케이도가 그 사람들이 소곤소곤 떠드는 게 귀에 들리지 않더래요. 아, 통역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아주지 못하면 누가 감옥에 갇히냐? 내가 감옥에 갇혀요. 사랑이 없이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이 참아주지 않게 보이는 그 사람이 남을 참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이 기다림,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이 오래 참는 사랑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누구 며칠 동안 참아야지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내가 흠뻑 젖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젖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기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젖으니까 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앉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제발 보세요. 제발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억울할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바르게 되겠다고 생각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100데나리온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저께 미국에서 같이 사역할 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다녔어요. 누구라 그러면 다 아들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최근에 이렇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뭐를 잘 못했냐면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잘 못했대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또다시 가정을 이끌었을 때 기다려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걸 놓쳐버렸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50이 넘었을 수도 조금 안 됐겠구나. 다 됐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자식을 가리키겠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줘야 할 것도 바로 기다리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주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이 퍼져나가서
온 세상이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여러분, 어렵게 참지 마시고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모르게 참아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할까요?